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2월 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겠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만나로 계속 저희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주제가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지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할 때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들, 성선들 데리고서 사람들을 다 중국으로 갖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은 오늘 나오는 거 선지서 메시지, 특별히 오늘 나온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하면 모두가 무너진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의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소선지서나 대선지 모든 주제가 이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면은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진다. 참,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묵상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저희 가정은 지금도 세상을 너무 의지해서, 특별히 돈을 너무 사랑해서 저희 원가족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 그러니까 서로가 천국의 삶이 아니라 만나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원가정은 그렇게 어렵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선교사로서 저와 아내와 또 선미, 지민이는 사실 저희 온 가정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한번 제가 재정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또 오늘도 그런 강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이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 주제를 나눌게요. 우리 재정을 이기는 방법. 이런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어떤 말씀 찾을 거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그쪽인데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거기 보면 또 여기서 섬긴다고 이 같은 의미가 나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뭐 주의 종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그대로 보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고 우리가 선교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재물을 겸하지 못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긴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뭐죠?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돈을 그렇다면 반대로 하다 돈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을 종으로 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참 많이 안 다뤄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지만 돈을 종으로 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예산을 집에서 가계부를 어떻게 쓰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가계부를 마이너스 나고 어려울 때 보면은 재정을 쓰실 때 그냥 열어놓고 쓰세요. 그 열어놓고 쓴다는 건 뭐냐면 예산이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누구 도와준 거로 그렇고 그래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도 보면은 돈을 벌게 예산이 없어요. 그냥 다른 애들이 핸드폰 좋은 거 사니까 나도 핸드폰 사느라고 막 빚내서 사고.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내임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은 기분 따라 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닫힌 재정에는 원리가 있어요. 닫힌 재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되 이 세상 예산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어떻게 세우냐면은 의무사항을 적어요. 그리고 의무사항은 뭐죠? 우리가 재정을 의무사항을 적을 때 첫 번째는 반드시 11조 헌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정헌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그러니까 약정헌금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약정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공과금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빚 상환하는 것. 우리가 빚을 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그 상환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그걸 갖다 의무사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때려 죽어도 뭐 월급이 들어오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그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들어오면은 먼저는 우리가 헌금, 약속한 헌금, 두 번째는 우리가 세금, 세 번째는 빚입니다. 그게 이제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필요사항이 있어요. 필요사항은 때로는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필요사항을 적어야 되겠죠. 의식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 준비비 저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섬기는 비용이 있어요. 섬기는 비용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요. 그래서 저희는 섬기는 비용이 해가지고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도 고아와 과부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비용을 갖다 우리 부재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섬기는 비용. 그 나그네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어려워요. 방콕에다 나그네 가끔 오는데 그분들은 섬기는 비용을 필요상 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도 필요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그 액수를 다 적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저는 2006년도에 원하는 것이 노트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원하는 것은 뭐냐? 거기는 액수를 적고 뭘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딱 적어놨으면요. 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쳐요. 필요사항, 먼저 의무사항, 필요사항, 원하는 걸 적어놨잖아요. 딱 동그라미를 쳐요. 딱 닫아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월급 받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딱 닫아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희한하게 나중에 원밖에 재정들이 들어와요. 자,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훈련하는 거냐면은 그 원밖에 재정을 가지고 종으로 부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쓰는 이거 원밖에 재정이 들어왔다.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너 필요한데 써. 네가 원하는 거 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면 그걸 사는 거야. 근데 때로는요 그 원밖의 재정을 그 심부름이야. 다른 사람 갖다 줘.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돈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나는 돈의 종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에 이런 재정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훈련 방법은 우리의 재정의 필요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근데 2006년도에는 이제 제가 2004년도부터 열방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강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글씨 참 잘 못 써요. 제가 이게 왕래로다 방치돼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써요. 또 저희 가정 형님들이 누님들 글씨 잘 쓰는데 저는 잘 못 써요. 지금도 제가 전 글씨를 잘 못 봐요. 어떨 때는 막 써놓고 설교를 올라왔다가 이게 뭐야 막 설교다 당황을 해요. 예, 그 정도니까 제가 이제 이 OHP라고 옛날 환등기 가지고 막 하면 이렇게 막 매직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참 부담스러워요. 막 칠판 강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노트북은 필요한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하잖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앞으로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달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예 강의라든지 어디 가든지 저의 필요 원하는 거 절대 안 나눠요. 그러면 언제 나누느냐? 모든 거 이루어진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2년 이루어진 것만 나누면 하나님이 저렇게 돈을 다스리 훈련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쓰는 것인데 와가지고 뭐 필요해요? 전 성경 보니까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막 가서 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기도제목 어떤 데 가서 기도제목을 나누라래요. 막 이제 교회에서 강의 끝나면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제목 달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나눌게요. 기도제목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기도제목이에요. 자 이제 어쨌든 그래요.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노트북 값이 사실 1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으로 보는데 저희에게 그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110만 원이.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은 필요상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원하는 건 놓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러고 와서 원을 그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원밖에 재정이 들어왔는데 그 재정이 작은 재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주셨구나. 딱 살라는데 기도해야 됐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 너 심부름이야. 저희 예수단은 YM도 독특한 단체예요. 우리 음성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또 줄 때 우리는 알게 완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 집에 현관 밑에 끼워 놓던지 막 차 이렇게 문 열어서 거기다 딱 숨겨 놓던지 그러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기도하다 어느 날 문 열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안 와요, 이것이. 원밖에 재정을 흘려버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 학생을 오셨었는데, 갑작스레 그분이 새 노트북을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그분 노트북은 그 당시에 엄청 비싼 275만원짜리 노트북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로 집에 와가지고 여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원밖에 이제 흘려버렸더니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주셨어. 그때 아내가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시편 78편만 너희가 어떻게 심정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말 그렇게 딱 그러더니 음성 잘못 들었다고 그거는 우리가 바뀌는 거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래요. 그게 안 받으면 되는지 왜 용서를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국 쫓아갔어요.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이건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75만 원 노트북을 그냥 돌려드렸어요. 그럼 노트북이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얼마나 문제 아세요? 한 3달 더 지난 다음에 어느 분이 그냥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새 노트북인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어르신이에요. 제가 뭐 그분한테 그런 기대한 것도 그분 앞에 가지고 노트북 모델 얘기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르신이 갑작스레 글씨가 작아서 산지얼마 안 되는 거래요. 글씨가 작아서 못 보겠대요. 그 저를 주셨어요. 그게 제가 구했던 삼보 에버레트 110만 원짜리 노트, 그 모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훈련하는 삶이에요. 저는 숨기지 있으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요즘에 선교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요. 이제 지난 얘기지만 작년에 저희가 아내가 다치면서 제가 팀을 안 받기로 결정했고, 우리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도 우리 교회 전략상 해외 선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예산이 쭉 있는데, 우린 주로 선교 사역하다 사역비 원하는 것은 어디도 팀이 들어와서 주면 그거가 행사 같은 거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침례 캠프도 있었고, 또 복음 캠프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파티 있고, 이것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재정이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속셈인지 아세요? 제 안에? 파송교회는 당당하게 선교사 요청할 수 있어, 사역비를. 할까 말까? 근데 그때마다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원칙.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그럼 원밖의 재정을 갖다가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희한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밖의 재정이 안 들어올 때 뭐냐면요, 감동 줄 때 원밖의 재정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면 내 필요사항을 줄이는 거예요. 의식주, 교육비, 무슨 여가 선임비 다 줄이는 거예요. 거기서 지출을 먼저 해요. 의무사항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의무사항까지도 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필요사항을 갖다, 내 필요를 갖다가 나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결국은 저희에게 필요사항을 계속 여러 가지 했죠. 행사를 쭉 했는데, 근데 안 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 12월 달에 행사 이제 이거 딱 했는데 예산이 거의 이제 필요사항이 한국 방문을 위한 에어피 같은 거, 항공비 같은 거 모아둔 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굳이 그 얘기하면 여러 돈 달라는 거 안 했겠다. 주저절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갑자기 하여튼 저가 오랫동안 알던 목사인데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지금 전때 간사라를 열방대에서 만난, 간사님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냥 주세요. 그러더니 사역하는 거 좀 보내주세요. 쭉쭉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와 저희가 그 타냐벌이 글로리교회 사역하는 거 다 쳐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꽤 괜찮은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게 저희들이 행사비를 치렀던 저희의 모든 필요사항 가지고 지출했던 모든 걸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니, 목사님 돈 없을 때 이렇게 왜 보내주셨더니,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말씀은 뭐라 하냐면, 간사님 다른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거기는 어느 한 파트의 재정을, 그분도 훈련받은 교회인데, 재정을 모아놨다가 딱 12월 달에 같이 성도들이 기도한대요. 기도해서 음성 듣고 흘려보낸대요. 음성 듣는데 제가 떠올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당연히, 그래서 그 교회는 매년마다 음성 들으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재정을 갖다가 몇십 군데를 흘려보낼 때 성도들 시험 안 들겠어요? 몇 천만 원 갖다가 선교사들 음성 전혀 모르는 선교사들, 모르는 또 단체, 모르는 또 가난한 주위의 이웃들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데, 근데 성도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킨 거냐면은 돈을 종으로 부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눌게요. 올해 제가 부재 생각하는 것도 안 올리다가, 제가 그걸 기도편지 안 올리려다가 다 해고 나서 올리면 뭐냐면, 그때 마치 페이스북이나 모든 것들이 올해 코로나 왔을 때 막 계좌번호 막 올리는 거예요. 계좌번호 올리고
뭐 어렵다 뭐 하다 막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속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계좌번호 의지하는 건가? 하나님의 종인가? 근데 그때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은 뭐냐면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와 아내와 지민이가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필요사항을 줄이면서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구제를 했어요, 사실. 다 끝나고 났는데, 그런데도 계속 사방에서 막 뭐 돈 없다, 심지어 저한테도 레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사역을 올렸죠. 예, 저희들 필요사항 채우느라 고생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고생은 얼마인가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툭툭툭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나그네들이나 어떻게 가난한 분 섬길 때는 특별히 구제를 섬길 때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갖다 나눌 때에 거기서 뭐냐면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오느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세상에 의지하는 막 심판의 메시지인데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 가운데서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은 내가 보응할 것인데 반드시 의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내가 오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제에게만은 그럴까? 선교사는 당신은 선교사니까 당신은 사역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재정의 원칙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가정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보통 실명을 거론하면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찾아보고 그 시스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제가 실질적으로다가 복을 받고 있는 한 분의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그 모 도시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분은 어릴 적부터 아들 하나를 어릴 적부터 성경적 원칙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재정의 원칙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했지만 뭐 이렇게 저한테 헌금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문은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최고의 것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직원을 내세워서 저희가 아직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분의 아들은 아주 TV에 유명한 의사로 나와요. 아주 유명한 그 건강의학, 대체의학 그러다 TV에도 나오고 그분이 지금 너무 잘 되니까 사실은 그 권사님의 가정은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저한테 간사해요. 간사님, 드디어 우리 아들이 병원을 집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니에요. 큰 병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을 4층으로 짓는데 1, 2, 3층 병원인데요. 4층은 드디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집니다. 1, 2, 3층 병원이고 4층은 게스트하우스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이 유명한 강사지만 유명한 그 의사지만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을까 그래서 권사님도 돈 없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유명세가 타니까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서로가 돈을 갖다 대준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별로 몇 억 없이 진짜 몇 억 없대요. 그거 가지고 지금 병원을 짓고 빚이 없이 다 스폰이 일어나가지고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 부인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장로님 아드님 요즘 어때요? 거의 다 잘 지고 있더래요. 제가 또
어젯밤도 늦게 그분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 아드님 강의를. 근데 사람들한테 소망을 줘요. 대체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그분은 의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헛된 데 쓰잖아요. 헛된 데 안 써요. 그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여름에 휴가를 내서 가족 모두가 하와이 열방대 가서 세미나라도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딱 오면은 또 그러니까 월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 오전까지 병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더 봉사를 정말 성실하게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어제 또 그 장로님과 통화하고 나눈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열방대에서 배운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한 가지 정말 정확히 배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재물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서 다체제적을 가지고 넘치는 재정이 들어왔을 때에 계속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어떤 훈련이 되냐면 재정이 딱 들어오면 이제는 이미 저희들은 예상했겠다.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그걸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결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 가정과 저희 센터 재정이 굉장히 넓어져. 여러분들 계속 흘려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제 흘려보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어느 선교사에 저희 흘려보냈었는데 지금 저희도 몇 가정을 선교사를 또 돕고 있어요. 선교사인데 또 선교사를 또 돕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원하는 재정 흘려보냈는데 흘려보내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상으로 들어와요. 아니, 필요상으로 넘어가서 의무상으로 들어가요. 아까 약속헌금은 의무상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약속헌금을 의무상을 지키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밖의 재정을 보내주시고 원하는 것은 오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가 그거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이것을 회복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길 때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잠깐 나눴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사회나 모든 세계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재물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원칙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모든 예산이 계속적으로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재정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창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여!